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은 2020년 10월 11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8절,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입니다.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8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보험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은 수많은 종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행 다니시면서 보셨죠? 학교에서 이제 세계사 시간에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여행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 보면요, 그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각각 믿는 신들이 다 달라요. 신들이 참 많아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혹시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종교 통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통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세계 종교 인구수로 분류를 하게 되면 2017년 통계입니다. 1위가 이슬람교 17억 명, 2위가 천주교 12억 명, 3위가 힌두교 10억 명, 4위가 불교 5억 명, 5위가 개신교 5억 명.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거죠. 대한민국 종교 인구수로 분류를 하게 되면 2015년 통계입니다. 1위가 개신교 960만 명, 2위가 불교 760만 명, 3위가 천주교 380만 명.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미래 종교에 대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세계 종교 인구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슬람교는 2050년에 28억 명으로 종교 중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이 이처럼 각각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믿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아시아,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도 불교나 힌두교가 저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중동지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슬람교가 저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에 유럽이나 남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천주교가 저의 종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개신교, 기독교가 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팽배한 오늘의 사회에서 이 참된 신을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참된 신이신 여호와, 성경의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된 것, 이건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딴 종교를 갖지 않고 이 기독교를 갖게 된 것, 개신교를 갖게 된 것.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 이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김충현은 기독교인인데,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세계 어느 종교든지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요, 우선은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대상 앞에 가죠. 집회 장소에 가죠. 그러면서 거기서 절을 하고 개인적인 복을 구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한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복을 구하죠. 그러면서 그 신이 자신한테 좋은 것을 주기를,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바라고, 또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계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차원의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나는요, 이슬람교인, 천주교인, 힌두교인, 불교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느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다고 여기게 되면서 종교적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느 종교를 가져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다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시대든지 다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나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이제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이 되는데, 과연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차별화된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가지고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종교 생활이요, 단지 이슬람교인이 모스크에 가거나, 천주교인이 성당에 가거나, 힌두교인이 사원에 가거나, 불교인이 절에 가는 것처럼 기독교인은 교회에 간다, 그것만으로 구별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집회 장소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경전으로 차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을 진정한 종교인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참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다시 말해서 참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처럼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주일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아니라 말입니다.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마땅히 날마다 깊이 연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인데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중에서 역시 최고의 교훈은 산상순, 산상보험이죠. 신약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순이 증거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평지보험이라고 해서 축약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지교,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 중에서 오늘 특별히 저는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로 38절 집중 묵상할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단지 강의하거나 세미나 하는 것처럼 교리 전달이나 교양 강좌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기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먼저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지 말래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냐. 누구나 어느 종교인들이나 다 이렇게 한다. 너희는 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또 33절에 보시면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지 말라 하시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다 이렇게 한다. 뭐 좀 다른 게 너희는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다음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로 34절 말씀, 이제 35절 위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반문하신 겁니다. 기독교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여러 종교인들과 차별화된 삶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먼저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또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수준, 레벨. 기독교인의 신앙 레벨이 어디냐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래요. 그 수준. 그래야 뭐 좀 차별화된 게 있죠. 그 다음 37절에 보시면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수시로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다음 38절은 기독교인의 삶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라. 주라. 표준세번역 개정권에서 38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단어 하나를 집중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제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삶의 주제로 주신 단어 하나. 주라. give. 주라. 한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라. 안 들립니다. 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 남에게 주는 삶을 사셨어요. 받는 삶이 아니라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로 왔다고 그래서요. 예수님은 주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본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필요한 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셨죠. 또 병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세상 떠나실 때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목숨까지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처럼 오직 남에게 주는 삶이었어요.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라. 제자들아, 너희도 나처럼 주는 삶을 살아라.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도 나처럼 주는 삶을 살라. 서울중앙교회 교인들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주는 삶을 살라. 그렇게 사는 것만이 진실로 제자로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죠? 바울이 중생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2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일사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고별 설교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 설교이면서 동시에 그동안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이 진솔한 고백은 듣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바울이 단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준 전도자였어요. 오늘 본문 33절 이후를 보시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33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어요. 은, 금,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물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이 없어요. 아무의 은이나 금 탐하지 않았다. 사역자들 중에도 보면요, 이런 것에 탐내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복을 탐내는 사역자들. 오늘날에도 보면요, 물질과 관련된 시험에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참 많죠.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그야말로 무소유 정신으로 사역을 한 거죠. 또한 자비령으로 선교했답니다. 3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 장막 제작, 텐트 메이킹.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동행들이 쓰는 경비를 충당한 겁니다. 후원받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후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해야 될 비용은 자기가 일해가지고 충당을 했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더욱더 감동적인 사실은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주변을 돌아보고 남에게 주는 삶을 실천했대요.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모범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대. 항상 주변을 돌아보면서 약한 사람들 없나? 도와줬대.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는 삶을 실천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기 증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전생의 삶을 바울이 볼 때
하나로 요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는 것이. 아주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구나. 이렇게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앞서서 우리가 언급했던 말씀, 누가복음 6장 38,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게 될 복. 이렇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삶으로 입증하신 것처럼 바울도 그걸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으니 바울도 본받아서 그걸 삶으로 입증하려고 했다는 거죠. 선교 사역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주는 삶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연히 그 복음이 듣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했지만요, 바울은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삶을 살면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도 바울도 말씀하고 실제적으로 남에게 주는 삶을 실천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의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제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느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는 삶을 실천해요. 그런 삶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시죠?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은 마땅히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꼭 말씀드리면 둘 다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답니까?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할 수만 있으면 받으려고 하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서비스 받는 거 좋아하시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서비스 받는 거, 뭐 공짜로 받는 거, 무료, 공짜로 받는 거, 1+1, 하나 더 받으면 좋고, 예? 기독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남에게 주려고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가 참 도움을 줘야 될 대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외면한 채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내 삶만 추구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 남들은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내 삶 즐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시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닌지요? 내가 만약에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삶. 이기적으로 내 삶만 추구하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남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내 삶을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인 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희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지금도 세상 곳곳에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삶으로 보여준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원주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한원주. 몇 년 전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분인데 90이 넘도록 청진기를 놓지 않았던 여의사였는데 지난 9월 30일
이제 얼마 한 달도 채 안 됐죠? 지난 9월 30일 향년 94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령 현역 의사로 활동하다가 별세하셨다고 하죠. 그분이 의사가 된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대요. 그분이 쓴 책 백세 현역이 어찌 꿈이랴, 거기 보면요, 교육만이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 살 길이요 의술을 통해서 모두에게 봉사해야 된다.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천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실천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이제 남편과 함께 미국에 유학 가서는 내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귀국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오래전에. 그래서 그때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의료 봉사의 삶을 실천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요, 일반 병원에 재직하면서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원의료봉사의 삶을 선택한 겁니다. 1982년부터 전인치유 진료소를 열면서, 전인치유,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몸도 함께 치유하는 전인치유 진료소를 열면서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생활비는 물론 장학금까지 지원하면서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의료선교위원회에서 봉사한 다음에 은퇴하고 나서는 또다시 그 경기도 남양주 메가노스 요양병원 내과장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또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환자들과 더불어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이 작은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94세까지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분은요, 몸으로만 봉사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물질로도 기부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는 월급 대부분은 사회단체에 다 기부를 했어요. 기부하는 단체가 10곳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017년에 의료봉사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성천상 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1억 원도 이웃을 위해서 다 내놨대요. 기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돈이 없다. 아이들이 다 커서 알아서 먹고 사니까 저는 돈이 필요 없다. 사방에 나눠주고 나면 좋다. 사는 보람이 있다. 그분의 정신이 이겁니다. 사방에 나눠주는 거. 들어오면은, 매수 중에 뭔가 들어오면 사방에 다 나눠주는 거. 그게 보람이 있다. 좋다라는 거. 평생 자신이 가진 의술 재능은 물론이고, 몸도 물질도 아낌없이 남에게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다가 자신이 돌보았던 요양병원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삶을 마감한 겁니다. 임종할 때 자신을 지켜보는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한테 3마디 말을 남겼대요. 힘내라, 가을이다, 사랑해, 3마디를 남겼대요. 모든 것 다 죽어요. 한원주 의사가 이렇게 끝까지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뭘까요? 제가 보니까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주는 삶을 사신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주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한원주 의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주는 삶을 평생 살아온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방송에 나왔을 때 그분 책상을 보니까요, 그분 책상 오른쪽에 오래된 성경책이 펴져 있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하루의 시작을 성경 말씀과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주라는 말씀. 예수님이 주라고 하셨습니까? 주라는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셨던 겁니다.
여러분 참 멋진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딱 한 번 살게 되는데 우리도 이렇게 좀 멋지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수록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앞서서 기독교인으로 멋지게 살아간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는 삶 계속 실천하셔서 천국에 복 있는 자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주라 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이 주는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바울도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주는 삶을 살아셨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주는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더 영향력 있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기독교인으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일평생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쓰여져 많은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시고 일평생 주는 삶을 실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라 우리가 명령을 받아 싸우니 이 세상에 나가서 주는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서울중앙교회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위해 우리 대한민국 땅,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